11월 2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 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에게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드로아 가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데마라는 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데마가 신앙마저 버렸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사명의 길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결국 데마도 사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마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 사도에게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실제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데마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의 길이 막상 너무 힘들거든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전임 사역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아예 목회를 그만두고 세속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에게 넉넉한 사례가 주어진다면 이런 일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참 이런 현실이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편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 부자 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없다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레스게나 디도의 경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동을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에 남아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래 사역하던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바울 곁을 떠난 것이기에 얼마나 그 빈자리가 허전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라도 빨리 와서 내 곁에 있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수구추심이라는 말처럼 고향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있는 로마의 감옥이 너무 춥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면 로마의 겨울이 매우 춥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감옥의 상황은 워낙 열악해서 별도로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옷이나 담요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뿐인 담요처럼 생긴 겉옷으로 추위를 견뎌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애환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요?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의 세계에서는 감사가 존재할 수 없고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불평하게 되죠.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가장 힘들게 했던 대상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이에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 바울 사도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고 디모데 너에게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니까 주의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를 쓰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변화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화인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오네시보르입니다. 이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의 찐 동역자죠. 로마서에서 보면 이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을 내놓았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네시보르는 바울 사도가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고 이후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동역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글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이들, 또 바울 사도를 떠났던 이들, 바울 사도를 아프게 했던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사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